5년, 1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 심령 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무수하게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험, 먼저 경험한 것이 되어가지고 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어떤 일이 딱 보여지면, 어떤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 실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자칫하면 욕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없던 것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은 것을 보아야 돼요.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양심적인 어떠한 생각보다도,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 가슴 속에, 어린아이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아이는 5세경이 되면 그의 인격 95%가 형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칫해서 욕설이 나왔다? 아이고 실수했네? 실수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 나왔을 뿐이에요. 실수했다고 생각되는 그 욕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그런 것이 있었네요. 이것을 감추어 주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들이 사라져야 해요.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말도 행동도 실수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서적인 측면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해요. 지금 당장에 보고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말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나와서 행동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시켜내요.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를 또 장악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있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죄예요, 죄.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저지른 그 죄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악들이 나를 장악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행동해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범죄 저지른 것들이 경험이 되어가지고 선험이 되어서 행동하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보아왔던 것,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습득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다가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결정하게 하고, 죄라고 하는 놈이 나를 장악해 있으면서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크게 이와 같이 신앙적인 측면과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즉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둠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는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빌어서 말씀 따라가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여기 찬송가 350장 3절 말씀을 보면,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아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패배한 자 같으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마귀 권세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리는 주저 말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이 가면 더 힘이 납니다. 손에 손을 잡고서 함께 가면 더 힘이 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에요. 얼음 빙판 위를 나 혼자 걸어가다가 보면 삐끗하면 넘어져요. 그러나 한 사람 더 있어서 둘이 손잡고 가면은요,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힘이 되어줘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저 사람이 힘을 더해 주어요. 그래서 안 넘어져요. 그런데 세 사람이 손잡고 가보세요. 절대 안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함께 손잡고 가보세요. 이 자리에 보니까 한 60명밖에 안 앉은 것 같은데 우리 60명이 손잡고 가면은요, 절대 안 넘어져요. 아니, 옆에 손 잡고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가도 괜찮아요. 나 혼자 마귀는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마귀를 못 보지만 마귀는 우리를 봐요. 뒤에 와서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웅덩이로 빠뜨리려고 살살 유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손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돼요.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350장 후렴에 보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풋대이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지예요. 정복해야 할 고지예요.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 우리를 자꾸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를 내세우는 이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신앙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인격을 팔아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돈은 없는 것 같아도 살아요. 부족한 것 같아도 살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신학생이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을 놓아두고 그만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 채권자가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이 빚지고 세상을 떠났으니 당신이 갚아야 돼요. 없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다. 그 고민을 안고서 지금 이 아내가 신학교 교장이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이 돈에 대해서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될 사람은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에게 얼마만큼 끌려가느냐가 문제지 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팔아먹는 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심을 팔아먹는 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돈에게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종국은, 그 결말은 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CBS 5분 칼럼을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정치사회에서 정치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개헌을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떠나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권력이 그렇게 좋아요? 안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개헌을 합니다. 유신 헌법을 만들잖아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다가 그의 신복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결국은 시해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본인들도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온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의 아무런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느 집단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권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명성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성에 끌려가는 노예, 명성에 끌려다니는 종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럼에 저는 이 이야기도 함께 했어요. 반면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려놓았던 히딩크 감독을 압니다. 근데 이상해요. 히딩크가요, 감독으로 명성을 떨친 지가 벌써 18년이 되었는데 엊그제 일 같아요. 제가 나이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히딩크 하면 벌써 18년 지난지를 모를 거예요. 한 4, 5년 지났겠지, 이 정도일 거예요. 저는
모든 축구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히딩크가 계속해서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제 머릿속에서 샤프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히딩크라고 한다면 나는 감독 여기에서 멈추지 계속 안 가겠다. 왜? 4강에 올라간 것은 기적이에요. 물론 우승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올라가서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고 또 더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히딩크가 그래서 감독직을 계속 맡았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명성은 많이 흐려졌을 거예요. 이만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잘 내려왔다. 잘 내려왔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추락하기 전에 얼른 내려오는 것, 이것이 지혜요. 추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념의 노예가 될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권력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있다 그 말이요. 왜 하필이면 노예가 될 망정 왕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지 왜 그까지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쓰겠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뻐했어요. 아롱다롱 채색옷 사랑받는 요셉. 우리가 주일학교 다녔던 때 배웠던 그런 복음송가였지요.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롱다롱 채색옷 사랑받는 요셉. 그런 복음송가였어요. 누구한테 사랑받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이 막둥이가 사랑을 받으니까 11명의 형들이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랬을 때 큰아들이 나서서 우리 형제를 갖다가 어찌 죽이기까지 하겠냐. 그냥 팔아넘기자. 그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시기 질투.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팔아먹는 그러한 우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시기와 여러분에게 시기가 질투가 발동이 되거든 성령님이여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관해 주셔서 시기 질투가 그 자리에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치적인 노예,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노예, 또 명성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요, 살아도 노예고 죽어도 노예였잖아요. 한번 우리가 죄악에,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기, 미움, 질투 때문에 한번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죄악의 사슬은 무엇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사슬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노예로 삼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둔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의 힘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쇠사슬 같으면은요 도끼로 패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쇠사슬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악이 마귀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명성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포장을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어두운 자리로 끌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5분 칼럼에서 결론을 내린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예수님 어린 아기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와서 그럴듯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나라를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낼 듯한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겁을 먹었고 왕까지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33년을 살다가 골고다를 향해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다른 교계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명을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는 여기에서 끝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해도 우리가 금방 마귀의 종이 될 듯 했어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지는 듯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대장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이요,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요. 오늘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없다고, 나약하다고, 나는 마귀를 잘 모르겠다고, 나는 돈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겠지만 결국은 대장 예수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큰 일 승리하시고 작은 일 승리하시고 아침에도 승리하시고 저녁에도 승리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승리하시고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려오셨는데 얼마만큼 내려오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셨어요. 어느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오대양 눅제도에 사는 세상의 만민들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려올 줄 아는 사람, 정신 차리고 마귀 쫓아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죄악 쫓아가지 말고 시기 질투 노예가 되지 말고 명성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지는 듯 하나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승리하고 많은 일들 앞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승리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세상이 높여주었어요. 오늘까지 높임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내려오기를 거부한 사람은 세상이 강제로 끌어내렸네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끌어내렸어요. 히딩크는 우리도 오늘날 어쩌면 이승만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기를 거부하게 되면 마귀의 종, 죄의 종에게서 계속 따라가게 되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를 더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요, 제가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는 예배를 마치고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 더 해야 되니까. 원고 잡고 있으면 하나라도 영성이 떠올라요. 참 희한해요. 어저께 저녁에도 잠이 오길래 이제 잠을 청했어요. 자서 잠이 깨는데요. 살짝 잠이 깼어요. 머릿속에서 이 죄악의 노예, 돈의 노예. 이게 잠자면서도 이게 생각나면서 잠에 살짝 깨더라고요. 그런데 윗집에서요, 그 밤중에
쿵쿵쿵쿵 4번 소리가 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집은요, 위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지 참 불편해요. 한 번은 견디다 못해서 한 1년 만에 올라가 봤어요.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누가 왔을까 하고 아이들이 뛰쳐나오는데 보니까 여자아이들 쌍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이 있으니 쿵쿵거리지 않겠냐. 말도 못하고 왔어요.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쌍둥이 아빠가 저한테 무슨 콩인가 한번 갖다 주더만요. 나 그거 먹고 지금까지 입 단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설잠을 잤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새롭게 제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반복이 되네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새 번역도 보고 현대인의 번역도 보고 영어 성경도 한번 실력은 없지만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결론을 맺고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 양심의 자유, 정의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자유.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양심과 정의와 죄로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누리는 여기에서 자유하고 자유하게 하려고 해방을 주셨다. 뒤에 나오는 자유를 제가 임으로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얻으시고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정의의 자유를 얻으시고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시고 살면서 누리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끌려가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명성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자유를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정의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해방감을 가지고 해방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 그래서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종에 매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를 주셨으니 해방감을 가지고 해방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받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이 말씀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새록새록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종이 되어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낫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양심의 자유도 정의의 자유도 죄로부터의 자유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한 자유도 받아들이며 해방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자유하며 해방감을 맛보며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마귀 따라가지 말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에 대장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만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